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니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어제 말씀에서 중간 말씀을 띄웠죠. 그 중간 말씀을 띈 이유는 뭐죠? 그 전에 그저께 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7장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실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왔다 갔다를 자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것.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 지중해 북쪽이죠. 이제 그 갈릴리 있는 쪽에서 해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위쪽에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조용히 있기를 잠잠히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뭔가 휴가를 누리시고 뭔가 이렇게 조용한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원하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금방 그렇게 난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왔냐면 어떤 여인이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베니키아인인데 시리아에 이제 정착한 베니키아인들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헬라인이다. 무슨 얘기죠?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어린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이니까 뭐 그 각자 속한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뭐 토속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귀신 쫓는 방법들. 귀신 쫓는 방법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것이니까. 그냥 뭐 무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귀신을 이용해서 그 귀신을 쫓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귀신을 섬기는 그 귀신에는 그 하이어라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체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계급 사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계급에 있는 귀신을 섬기면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뭐 막거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무당은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해봤겠죠. 다 그런 일들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다 쫓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걸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너무 매몰차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비유한 겁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뭐 고쳐주시지도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고쳐주시지도 않았단 말이야,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라고 했어요. 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저희 죄라고 얘기하는 것,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거기서 모든 민족을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유대인을 말씀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은 또 특별히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니까 분명히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의 그 어떤 자기 백성의 범위, 그 다음에 자녀라고 이렇게 범위라고 정했던 것은 유대인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 제일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이에요. 뭐 다만 이게 뭐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뭐 바리새파 유대인, 그 다음 할레파 뭐 이런 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의 구원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니까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처음에 그 모든 것들은 유대인에게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죠. 데가벌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뭐 복음을 못 전하셨죠. 귀신만 쫓으셨죠. 그 다음에 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결국에 오셔서 이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그의 믿음이죠. 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의 믿음을 정말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어떤 간절함과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습니다. 많은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얼마나 갈급해하는 모습이고, 얼마나 이렇게 낮아진 모습이고 순종하는 모습이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린 뭐 요새 같으면 아이고 더러워라 안 하고 말지 내가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 끝까지 간구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전파되는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요. 굉장히 놀라고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고 회의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이잖아요. 먼저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얘기한 게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이곳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구별이 없으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영적 세계를 평정하시는 데 있어서는 구별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의 영적 세계를 다 평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다 그런 어떤 영적 세계를 평정하셨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데가볼리로 가셔서 다시 왜 그렇게 길을 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먼 길을 또 돌아서 갈릴리로 오시죠. 갈릴리로 오시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있어요? 귀먹고 어눌한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안수하시죠. 귀먹고 어눌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제 다른 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귀먹고 어눌한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대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별이 없이 귀신을 쫓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죠. 이제 에바다, 이제 이렇게 에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귀에 손가락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바르시고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내가 너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의사시겠죠. 네. 이렇게 하신 거죠. 예. 네, 가지고 이렇게 아우 더러워 막 이렇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에바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바다. 이 농인들, 요새는 농아인들이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또 농인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농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선교에 보면 에바다 선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입에 맺혔던 것이, 혀가 맺혔던 것이 풀어져서 말하고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도요, 못 듣게 되잖아요. 그럼 말도 어눌해져요. 이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거의 이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 말하는 것, 더러운 귀신들 나가니까 맺혔던 것이 풀어지고 귀가 들리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 되게 칭찬하죠. 그렇죠? 그가 다 잘하였도다. 예. 그가 다 잘했다. 예.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한다. 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어떤 역사는 사실은 처음은 물론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구별이 없이, 그 경계가 없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예수 이름의 구원이 결국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또 사도행전의 구도도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범위로 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그 영적 싸움을 온전히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구별 없이 예수님께서 구원 이루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구별 없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정말 치료하는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더욱더 사용하여서 정말 예수 이름 생명을, 치료를, 그 능력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나누지 아니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